세겜신앙 하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주일 성수를 놀랍게 하는 두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호산나 교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주일에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사직동 교회 야구장 앞에 대형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신데 역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욕탕과 식당은 주말 손님이 평일 수익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수익의 절반이 날아간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목욕탕은 해수탕으로 인기가 많았고 야구장 앞에 식당은 주말에 경기가 있으면 손님이 미어 터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야구장 앞에 식당은 한 달 새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일령도 목사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이 4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은 400세겔이고 제가 연봉 5천만 원으로 잡아 계산해서 대략 20억이 되는 금액이라고 가정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땅값은 절반도 나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은 10억이라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그 땅을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가? 호산나 교회, 사직동 교회 집사님을 예로 들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나? 아니 목회자로서 그렇게 전할 만한 용기가 있는가? 주일 성수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면 손해를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생기더라도 당연히 감수해라, 이 둘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조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자답해 보았을 때 저는 둘 다 강조할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인 제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문 닫아라 이렇게 확신할 정도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성도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 있는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인 제가 목욕탕과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의 입장이라면 선뜻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터이니까 주일 성수해라고 말씀하시거나 신앙을 위해서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도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 입장 때 보면 다를걸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확신과 용기 없는 목회자와는 다르게 신앙의 인물들은 신앙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디로 뛰어들었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 뛰어들었어요. 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뛰어들어갈 때는 죽을 수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자, 풀무불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경우가 많겠습니까? 불에 타 죽고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불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들었는데 죽는 것이 당연하지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을 선택,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지부진한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여호수아 전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신년 새벽 기도 여호수아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 보고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어떤 책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은 동사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강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건너기 위해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싸워라, 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나누어야 되겠죠. 13장부터 22장은 땅을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23장, 24장 고별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요단을 건너고 5장은 길갈에 진을 치고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복 작업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을 공격하죠? 8장에 보면 아이 성을 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0절부터 35절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겜 지도를 보면 여리고 격파하고 아이성 무너뜨렸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군인이라면 어디를 공격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기브온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좋겠죠. 왜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디로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 에발산 그린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30-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겜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죠? 기브온이나 예루살렘이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역공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성을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배의 역공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자, 오늘 30절에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밑에 아이에서 간단하게 드리고 기본 치고 예루살렘 치면 되는데 왜 하필 굳이 멀리 떨어진 세겜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전투를 통해서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매일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냥 13번 돌았고 그 다음에 와 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거대한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그래서 몇 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완전히 패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1절에 제단을 쌓았는데 자,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왜냐하면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32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다음에 33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또 34절에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또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2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도 올라간 거예요. 자, 세겜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겜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죠? 세겜은 이스라엘의 지리상 볼 때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 뭐라 부른다고요? 배꼽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더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두 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자, 세겜 위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겜이 저쪽 뒤에 있으니까 에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보면 에발산이 왼쪽이잖아요. 제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에발산이 왼쪽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에발산은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심산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에 의하면 에발산에 6지파가 쓰고 그린심산에 6지파가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산 앞에서 에발산에서는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저주를 하는 선포를 하고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을 하는 선포를 합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세겜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전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땅에서 새 시간,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년 새해입니다. 세겜의 예배 중에 나타난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 또 새 땅에서는 새 삶에서는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땅,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계시 신앙, 말씀 신앙, 언약 신앙입니다. 자, 장소를 누가 정해 주셨죠?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자, 제단을 쌓은 방식도 백성들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는데 31절에는 어떤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았습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제단을 만들면 어떻게 쌓았을까요?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할까요? 색칠도 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초록색도 칠하고. 그런데 일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천주교, 불교, 유교 비롯한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미사, 절에서는 예불,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제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시하는 인위적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섬기고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는 걸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곳입니다. 자, 행하기 전에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겠고 또 알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해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수고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지리를 모르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지도 하나 정도는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왼쪽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품절이 되어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하나 구해서 성경 볼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몇 번을 읽어도 재미있고 또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시작할 때 첫 본문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점에서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를 보면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할 때 이 본문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6년마다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 네 번째 인도하게 되니까 이제 몇 년이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6년마다 편집이 돼서 6년 3번이 지나갔으니까 19년째가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덕택에 저 자신도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제일 큰 기쁨은 목회자인 저 스스로가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여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형편에 맞는 읽어갈 때 좀 필요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 2년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권 전체를 아주 쉽게 읽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그 책 먼저 읽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도 새벽기도 인도하기 전에 책과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고 준비하는데 저 책도 보니까 너무 쉬워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할 때 참고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고 계시를 깨닫는 일에 돈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10%씩 다 지금 DC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좀 말씀에 근거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 관련되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신앙은 계시신앙은 반복입니다. 개성입니다. 광야에서도 들어야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들어야 됩니다. 모세에게서도 들어야 되고 여호수아에게도 들어야 됩니다. 이전 세대도 들어야 되지만 다음 세대도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들어야 되지만 올해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억합니까? 문 여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저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이 본문을 암송을 할 정도로 하는데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그 앞주에 무슨 말씀 전했지 생각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시내산, 모압행지, 세겜에서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신앙이 새해에도 다음 세대에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온 가족에게 전해져서 온 가족이 신앙을 소유하고 누리고 계승하는 언약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겜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아까 세겜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지리상으로 이스라엘의 배꼽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입니다. 약속한 땅 또 차지할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그 먼 곳을 지나서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24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지난 30년을, 지난 50년을, 지난 80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도 바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적군의 공격을 생각했다면, 그걸 더 생각했다면 세겜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적군의 공격과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처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행위가 예배였습니다. 아이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본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온 것입니다. 세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시대 예수님이 방문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조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주일의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의 마침은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삶의 예배를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자, 신년에 이런저런 결단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참석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개신앙입니다. 자, 세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어느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죠.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자, 6지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산에 쓰고 싶습니까? 에발산에 쓰고 싶습니까? 그리심산에 쓰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린심산에 쓰고 싶겠죠. 저도 벌써 단어 자체가 섬뜩합니다. 저주의 산. 전부 다 에발산이 아니라 그린심산에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러죠? 에발산에 쌓으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6절 이하에 보면은 10가지 항목을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에 돌기둥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과정이 뭐라 말입니까? 저주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린심산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의 산에서 끌어내리시고 축복의 산 그린심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주가 제거된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석 제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저주를 제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해자? 무슨 해? 뉘우칠 해.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 요게 이제 반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까? 무슨 개? 고칠 개. 마음으로 뉘우치고 손과 발이 고쳐질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만날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면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계속 아리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누군가하고 막 불편한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와 다툰 후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게 보입니까?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입니다. 부부 싸움이나 자녀와 다투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각해 보니까 100번 네가 옳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네가 100번 옳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라. 나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해도 하나님이 니는 문제없나 하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증오심과 미움이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용서해야지, 선포해야지, 축복해야지. 그런다고 축복이 되고 용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2번, 3번, 1달, 2달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용서와 포용과 회복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계시신앙과 하나님 우선하는 예배신앙, 회개하는 세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